오늘 설교 제목을 부한 자들아 들으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본문 자체가 되게 좀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부한 자가 되고 싶어 했던 나 자신도 들여 보여지기도 하고, 말씀을 실제로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부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까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서 이 말씀 패스해서 그냥 뒤쪽 본문 잡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만큼 부한 자들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한 자들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짝 복습하듯이 가야 돼요. 자, 2장부터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강력한 선포였어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믿음을 발동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한 그 감동, 감격,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었다라고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진정한 행함,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함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할 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결국 말이 달라지게 돼 있다. 아직도 말이 달라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모습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가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정욕을 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에 벗대어 살아가는 삶임을 주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허탄한 자랑을 일삼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이후에는 내가 이런 사업도 하고 이렇게 성취를 해서 마치 자랑을 할 것 같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적절치 않다라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쭉 열거하면서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부이거든요. 그죠? 그 부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일 일을 살아갈 때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나에게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미래에 대해 힘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이겠죠. 지금 이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돈만 있으면 요새는 투표를 해봐도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권 선거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만큼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권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 돈의 강력한 위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으로 말미암은 권력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우리 정도 수준 되면 권력을 갖는 사람은 권력을 갖고 난 이후에 부와 명예를 얻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결국 부에 대한 욕망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그만큼 돈의 위력이, 만몬이라고 얘기하죠. 돈의 위력이 하나님 자리를 대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말씀이 그 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단순하게 부자들이 재물이 많이 있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저께 아내랑 어디 갔다가 하면서 이 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로 태어난 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 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나는 부를 버리고 속세로 떠나서 산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적절치는 않아요. 사람마다 가난하게 이제 비교적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난 사람마다 비교적 또 여유 있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그 동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물이라고 하는 거, 부라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유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모아가는 그 자세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씀할 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부한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부한 자들이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난 줄 알고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렇게 부유함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듯이 아니 앞으로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명령하듯이 하는 말씀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할 때는 헬라어로 자, 이제 이런 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들으라라는 거거든요. 네, 제 설교하다 자 이제 이런 거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잘 들어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통곡하라는 오를로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또 좀 더 얘기하면 통곡하면서 슬피 울어야 돼. 부한자가 된 것이 뭐가 크게 잘못이라고 너 슬피 통곡하며 울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칠 때 강력한 선포를 하셨죠. 회개하라. 너희들은 웃을 때가 아니고 울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야고보는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생에 대해서 너희가 앞으로 너희들 부자들 앞으로 임할 그 고생을 위해서 너희들은 울어야 돼. 울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앞으로 있을 예견된 일을 놓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고 구절 하나를 찾았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실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총신 박사과정 PhD를 가면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강의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장 그 상황이 미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땅에 여전히 눈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 날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땅에 살아갔던 너희들의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떠한 심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차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여러분이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 자, 여기서 일단은 끊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 거지는 아마도 신앙생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던 가난한 거지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거지 나사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과 부자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훗날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제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서를 봐야 돼요. 자, 본문은 부한 자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과 짝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부한 자는 그냥 한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한 자가 되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던 그런 목적, 막연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자 삶이 작동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한 자, 세상과 짝한 자라고 지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어떤 양심의 갈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이 없음을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노동자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들의 그 이윤을 뺏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막 울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 부한 자는 세상에서 돈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벌었다기보다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런 세상 부한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고는 뭘까요? 야,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라는 그런 그 부분을 책망하기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교인들,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12지파에게 나누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세속적인 부, 하나님을 잊은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종말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 가난한 이웃을 잊는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말의 심판을 잊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좀 가능한 한 더 부를 추구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그들의 고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런 삶이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부한 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웃고 있지만 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들 통곡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란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선택을 말할 때 그거를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옛날에 그 비전의 사람 이런 책 읽을 때 많이 봤던 말씀이죠.
대표 구절이에요. 한때 한 15년, 20년 전에 이 청년부에서 가장 핫한 키 이슈가 있다면 비전의 사람. 목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형제님은 비전이 뭐예요? 할 때 그 비전이라는 그 키워드로 우리가 참 은혜 받고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저도 그때 청년의 시기를 지나왔던 사람으로 이 말씀은 거의 달달 외우는 말씀이고, 정말 오랜만에 이 말씀을 인용 구절로 꺼내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딱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적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은 계시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강대상에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커튼을 싹 끄집어내면 뭐가 실체가 보이겠죠. 이것을 디스클로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다, 밝히 보여졌다, 밝히 드러났다. 이게 계시예요. 성경 전체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하여요. 누구한테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길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전에는 숨겨져 있듯이 은근히만 보여줬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커튼을 들춰내듯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길을 선언하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묵시가 없으니까, 계시를 모르니까 이 땅에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인생의 목적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심겨졌잖아요. 우리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선물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선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지? 언젠가 인생의 끝이 있어, 종말이 있지, 지금 이 땅에서 인생을 온통 끝낼 것이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당연히 방자에 행하는 거죠. 비전을 모를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목적인 줄 살았는데, 그 부를 추구하듯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구나, 말씀의 끝에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구나,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순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그냥 우리 쉽게 말하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이런 율법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이 계시가, 이 묵시가 여러분과 나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모든 것이 여기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냈던 그 삶으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모습이 내가 다 기억했다 라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종말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자세, 이것이 지혜자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왜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말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설령 그 말씀을 스쳐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타락한 죄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싫잖아. 세상적으로 내가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서 싫어할 수도 있고, 몰라서 방자에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뭐라고 말씀했죠? 교만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운전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는 대로 이끌림 바 되는, 그렇죠? 길들여진 야생마,
어떤 존재?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자가 그게 지혜자이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내가 내 운전대에 내 인생이라는 운전대에 내 핸들 잡고 이쪽 채고 저쪽 쳐서 방향대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게 지금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듯이 맡기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지혜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교회론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나 어떻게 되고 싶은 거죠? 주님 믿고 하나님 잘 섬겼더니 자식이 잘 되네. 사업했더니 왜 이렇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라는 식의 마음을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 틀어놓고 있는 거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해서 나의 성공의 목표로 하나님을 등판시키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관점으로 그런 생각으로 세상에서 부요하게 되면 결국 세상적인 부자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자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적 측면에서 저 사람은 부자 같아. 저 사람은 좀 못 사는 사람 같아. 얼추 인간적 기준에 판단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은혜들이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구했다면 네가 그것을 왜 구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너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따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불편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전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좀 못 모를 때는 좀 잘하는 목사, 기왕에 목회하는 거니까 큰 목회, 기왕에 목회하는 거니까 박수 받는 목회, 이런 목회 하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적에 있었어요. 이제 어제 우리 장모님께서 좀 지방에서 내일 우리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만에 오셨어요. 이제 또 딸이 이제 수술을 한다니까 여러 상황에서 오셨다가 또 일이 있으셔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한 1시간 가까이 제가 모시러 왔다 갔다 하시면 대화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의 어떤 그런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장모님, 교회가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결혼하자고 할 때는 진짜 장모님에게도 아내에게도 나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님에게도 김철 목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교회 가서 담임 멋있게 하네 라는 그런 바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는 그런 부분에 부끄러워하거나 받지 않았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귀한 성도들 만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믿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진짜 좋은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큰 교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 되는 것을 위해서 한번 기대한 적은 없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목사가 되기를 늘 기도할 뿐이야 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인 저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교회 내에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김철 목사님 귀한 것 같아. 누구 성도는 은혜, 하나님이 잘생겼더니 복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저 교회는 부흥이 일어난대 라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목사, 나도 그런 성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권세와 힘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제일 먼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의 각자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심겨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모든 겸손함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격동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살면서 섬기는 것. 세상의 부한 자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봐라,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고생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좀 섬겨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삶,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되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상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믿음이 진짜 긍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로부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기 전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목회를 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기 전에, 너 왜 그거 구하냐? 그렇게 받아서 뭐 하려고? 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구해서 떵떵거리듯이 부를 추구, 여러분 이루었다 칩시다. 그 받은 부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1절 말씀하시듯이 부한 자들아 들으라, 통곡해라. 네가 구했던 그 부, 네가 가지고 싶었던 그 능력,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로 말미암아 더 울게 될 일이 많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막연하게 많은 부를 갖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그 부유나 권세를 가진 것이 결코 복이 아닐 수 있다란 말이에요. 적게 가지나 많이 가지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얼만큼을 주셨는가를 보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까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청지기적 믿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뭐 어떤 10골, 5골, 딱 이런, 하나님이 그 주인이 임의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달란트 이게 뭐예요? 보통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 능력 뭐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에 맞게 창조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5달란트 정도 맡겨서 그걸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사역하기를 바라셨어요. 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10평집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30평, 어떤 사람은 100평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100평 살았던 사람은 100평 주셨으니까 하는 감사하네. 저 사람은 10평밖에 안 사는데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 이런 거 아니에요. 10평 받았다 할지라도 10평 받았지만 이게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우리의 충성을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5달란트 받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하나님은 나 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만큼
분량을 받았니? 난 요만큼밖에 안 주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 가진 거 그냥 땅에 파묻어 놓고 자, 주인 다시 오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내놓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겠다 라고 했던, 뭔가 이윤을 창출하는, 우리에게 뭔가를 대가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했던 그 성도들에 대한 질타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실 그 모든 물질이든 어떤 선물이든 흘러 들어올 때, 또 구할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까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 내가 더 많은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님이 일망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부자들, 돈을 사랑해서 뭔가를 성취한 사람이겠죠? 그렇게 맛을 본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 돈을 탐내는 그 탐냄이 미혹을 받는데요. 유혹을 받는데 재물을 그래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을 찔른대요. 결국은 주님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돈을 사랑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는 육신의 잘됨 뿐만 아니라 영혼이 더 잘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적으로도 부유한 자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방향이 제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데 마다할 거 있어요?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족하고 없다고 낙심하지도 맙시다. 왜? 우리에게는 필요한 대로 주셔서 그 상황에서도 영화롭게 거지 나사로처럼 개가 와서 핥아주는 거지 같은 인생을 설령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하게 믿음 생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사람은 결코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삶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동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세상을 벗대어 살아가는 거, 또 내가 부하고자 하는 거, 또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에 나도 힘들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고, 결국 내 힘으로 안개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인식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결정적인 이유였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가족들을 아프게 했던 결정적인 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나의 인생에 정말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원교회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그렇게 믿음에 부유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영적으로 회심한 자답게 살아내는 개인과 성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한 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원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나 자신도 이룰 수 없는 아버지 세상의 자랑거리, 아버지 그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을 줄 줄 알고 아버지 헛된 것을 추구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참된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 아버지 세상에 추구하고 남루한 사람들, 아버지 정말 하루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아버지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영적인 주인이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부르며 모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믿겨진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여기에서부터 열매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헛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좋아 보이는 것을 막연히 추구하며 아버지 상대적 박탈감에 낭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한자들에게 임할 그 고생들, 아버지 부한자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눈물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들도 생각하며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아버지 상적인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도 필요 없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대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한자가 되기를 소망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눈물과 기도 제목 이외, 이들의 애환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